자, 거룩한 산제사. 어? 이게 인간에게 가능하지 않죠. 이 영적 예배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두고 사마리아한테 말할 때도 그, 그 위로부터 나는 것도 성령으로지만 예배도 그 말씀과 성령은 그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언제 다시 한번 할 때 뭐 다시는 아니고 원어로 한번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성령과 진리죠. 진리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님 보인 살리는 그 일을 두고 죽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그제서 이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려놓고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게 다 오버랩이 되는 건데 같은 개념을 계속 쪼는 건데 그거를 예배라고 그러고 섬긴다고 그러고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고 통째로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 전체에서 한 민족 통째로가 제사장이라고 해요. 거기서 한 지파에서도 레위인이 다 섬기는 가운데에도 그 아론의 그 반열에서 제사장 이거 장자에서는 장자 라인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 그림으로 결국은 그런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 반차, 하늘 반차, 그 반차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그 대속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딱 한 번의 대속제, 1년에 딱 한 번의 대속제. 그러니까 두 번이 필요 없는 완전한 더 좋은 예물은 자기 피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 꼬라지는 유대인도 그랬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이 세상에 그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도 본질을 벗어나고 로마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본질을 벗어나는 그 것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에서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철학석 A 전반 보면은 이제 후반부가 이게 그 나머지 15장 끝에 15장 끝에 빨간색으로 D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까지 전부 파란색으로 E라는 거거든요. 이 전까지. 근데 파란색으로 KL에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당하는 저 섭리가 18절 15장 8절서부터죠. 8절서부터 12절까지. 그러면은 이 15장 7절까지 그러니까 12, 13, 14, 15 넉 장 온전하진 않지만 넉 장에 걸쳐서 이 믿음의 그 8장까지의 내용이 그 믿음의 그 도리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에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될 때 A2라는 것이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두고 얘기한 거고 산제사로 드리는 걸 얘기한 거고 A2는 이제 사람과의 그 속에서 사람 속에서 연두색 주황색 B는 그 안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주황색 C는 교회 밖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밖을 향해서 안을 향해서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안을 향하는 게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렇게 C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올려야지 되는데 그러면 자꾸 공간이 늘어나니까 몰려 있고 다시 처음에 주황색 삐가 나오는 거는 여기서 14장에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2장의 전반부에 짧지만 더 들어가진 않지만 이게 아니에요. 내게 진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여기 문맥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해라.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분량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만 먼저 눈길이 가가지고 믿음이 그 크고 작고 막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뒤하고 연결을 하면은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복음에 의해서 은혜와 그 사랑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예수.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었을 때 여러 지체, 머리에 붙은 몸이 여러 지체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근데 그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 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펼치려고 하는 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걸 지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요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앞에서 주셨다, 받았다 이거 하면서 여기도 주셨다가 있잖아요.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그 믿음이 그 받은 대로. 그러니까 예언님은 그 믿음의 분수대로. 아까 분량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 이게 안 들어가서 그랬지. 붙었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 붙었다는 순간에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순간에 붙은 자리가 있잖아요. 붙은 자리. 팔로 붙어 있고 발로 붙어 있고 붙었잖아요. 지체가 됐잖아요. 그 지체로서 예언하더라도 믿음의 분수, 섬기는 섬기는 그걸로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가 권면하고 위로 가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걸로 이렇게 그걸로 하다가 끝은 뭐예요? 여기 구제는 성실함,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그것으로 해라. 그것으로 자기 손이면 손으로서 손이 됐으면은 손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은사를 표현할 때 여기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 자, 여기서 지체가 됐다고 이렇게 할 때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직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직임. 손과 발이 됐단 말이에요. 손과 발에 기능이 있어요. 기능. 그 기능을 얘기할 때 은사를 얘기하거든요. 은사. 그러니까 손으로서의 그 특별한 기능이 있고 눈은 눈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요. 눈은 손이 못하는 거 하잖아요. 보는 걸 하잖아. 귀는 듣는 걸 하고.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를 기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성령이 주도하죠. 지체라고 그러면은 머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임이란 말이에요. 직임.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고. 은사가 여러 가지나 그렇게 표현하죠. 그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자, 은사하면 성령. 그 다음에 역사. 그 손이 어떤 기능을 가졌으면 뭐해요? 그 기능으로 다른 것을 씻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얘기할 때는 역사는 하나님, 은사는 성령, 직임은 예수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안에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다 지금 은혜라는 말로 은혜로 말한다. 지혜롭게 그러니까 자기 저거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자기 선에서 하라는 거죠. 이게 흐름이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그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 이런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은사대로 하라 이거죠.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게 자기 자리를 안 지켜지면은 이제 몸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축구를 예를 들어도 축구에 이렇게 축구 골대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도와서 수비를 이렇게 맞는 사람이 셋이 있어요. 셋이. 중요하죠. 거기서 앞에서 막을 만큼 안 막아주고 그 골키퍼 혼자 다 막으라 그러면은 그건 당할 수 없죠. 셋이 골키퍼를 하고서 네 사람이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거예요. 수비를. 그럼 공격은 또 세 사람이에요. 공격을 세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가운데 그 11명이니까 앞뒤에 셋이 있으니까 골키퍼 빼고 생각을 해도 그 골키퍼 빼면 10명이잖아요. 그럼 앞뒤에 셋이 있으니까 가운데 4명이 있죠. 그 4명이 그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나란히 세울 수도 있고 그 뭐 감독이 하게 달렸고 둘씩을 중앙선에서도 중간에 그 센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나도 그 잘 익숙지 않은데 4명이 가운데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공격을 하다가 뺏기면 그 사람들이 공을 멀리 차가지고 그 골을 넣을 위험을 이렇게 있게 공을 던져줘 버리면은 그냥 그 수비하는 세 사람뿐 아니라 가운데 있어서 네 사람까지도 다 수비로 뛰어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중간에 있었던 4사람이 들어오니까 7명이 막 수비에 막 곧바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또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공을 잘 연결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주면서도 그 4사람이 또 공격에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따라서는 수비하는 3사람까지도 막 다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공격으로. 또 공격했던 3사람까지도 다 뒤로 와서 수비를 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걸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중앙에 4명이 있고 공격에 3명이 있고 수비에 3명이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다 막 조종한다고요. 그냥 이 몸도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이 은사도 12가지 은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고린도전서에도 숫자를 뭐 정확히 이게 뭐 12이 정확히 내가 기억 안 나지만 우리 몸의 원리하고 똑같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주황색 지금 이게 안이에요. 안. 그러면 바깥을 향할 때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악을 미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이것도 안의 얘기죠. 사실은 존경하기를 서로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여기서도 사실 분위기가 바뀌죠. 사실은. 근데 좀 섞여 있어요. 서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요 얘기가 이 고린도 교회든지 분쟁을 가보면은 왜 이런 표현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예.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지체 우리가 그 받은 대로 하라. 받은 대로 주신 은혜대로
그 받은 은사가 다른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게 고린도 교회든지 그 유대인들도 거기에 실패하는 거고 로마 교회도 인간이기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예수님이 높은 데 마음을 두셨나? 낮은데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그냥 부드럽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조금만 생각하는 여기서의 얘기는요.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는 거거든요. 진노 그 주제 넘은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주제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고 교회 밖에서도 네 주제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다. 네 원수가 줄일 때는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오라. 그리하면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긴다는 개념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우리가 본을 잊힌 그 본을 따라가는 데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라고. 이기는 거는 그거를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는 그 감격에서 그게 이제 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는 거. 고난이에요. 고난. 안에서도 고난, 바깥에서도 고난.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목사로 있든지 뭐 성도로 있든지 장로 형태로 어떤 형태로 있든지 유대인 속에서나 로마 교회 속에서나 지금 개신교 속에서나 이런 말씀을 비웃듯이 다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는 이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맛이 가는 거야.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가 그 참 가증한 기도가 돼버리고 말고 찬양도 찬양이 될 수 없고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없고 선교도 선교가 될 수 없고 교회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뭐해요? 자, 그걸 여기서 지금 D는 가운데 혼자 있어요. 요게 지금 참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대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라. 자, 뭐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은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그 다니엘서에 언급될 때나 그 예수님 때 로마가 그 유대를 그 식민지화한 상태에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다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 이걸 가지고 여기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공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초점을 미리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이런가 전도환 같은 그 개 같은 인간이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도 거기에 제일 앞장서 가지고 박정희 때도 그랬는데 쿠데타를 한 세력들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뭐 조찬기도에 뭐 1년에 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지지선을 하고 교회가 뭐 교회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 합동치기고도 뭐 가리지 않고 뭐 보수고 뭐 진보고 가리지 않고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럴 때 그들이 의지한 성경 구절이 이거라고. 그 일제시대도 그랬고 어느 시대나 다 그래왔다니까요.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북한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힘 앞에서 다 이성경 구조를 가지고 당당하게 참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성경 구조에 대한 그 오해죠. 오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히틀러 세력도 교황하고 결탁을 했어요. 그리고 개신교조차도 결탁을 했다니까요. 히틀러하고 전쟁의 명분을 두고도 그랬고 유대인 학살을 두고도 그 로마 교회가 묵인했다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뭐 숨겨졌느냐 어쩌느냐는 건 그건 생쇼였고 전체적인 것이 교황으로 해가지고 악수하고 히틀러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걸로 그렇게 간 거예요. 간원들은 선한 일을 위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느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사실 바울은 그때 그 모든 로마의 통치 속에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인식했어요. 바울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형태적인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거든요. 그건 열심당원이 오해한 거고 이 세상 나라가 뭐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건 다 이미 다니엘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의도 속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다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계시록은 어떻게 단정지냐면은 세상 나라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유대인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띠인돌 다니엘서도 언급하고 계시록까지 다 언급하는 게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그 힘을 추구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오해해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 세상 나라들이 그걸 추구해 왔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걸 다 구원을 두고는 참된 의미의 그것으로는 평화를 그리고 썩지 아니할 그 모든 것하고는 그게 오히려 거스리는 거고 전혀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요것만 짧게 보면은 여기에 다 굴복해라 막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간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나니 하고 한 다음에 네가 근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는 자다 네가 악을 대면 두려워해라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해 보응을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기억을 해도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을 쓰실 때 몽둥이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몽둥이를 다 꺾어요. 예후를 쓸 때도 몽둥이를 쓰세요. 근데 걔가 지나치게 하고 거기다 다 징계를 다시 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도 결국 그 나라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콘스탄틴이 그렇게 국교를 했다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뒤에 해요. 콘스탄틴은 단지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를 핍박을 멈추게 하는 것 정도지 국교는 그 뒤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세례를 받지 않고 평생을 다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받다는 십자가는 이집트의 그 위가 동그랗게 있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예요. 이렇게 앵크 십자가라고 그러죠. 위가 동그랗게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그 기록에 나와요. 그가 섬겼던 건 태양이라고. 애굽의 신 그거하고 똑같지 그리스 로마의 신 그거 태양이라고. 수상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굴복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내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주고. 이걸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 구절을. 예수님 그것도 복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국세 받을 자는 국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자, 요 씨를 한 것이 사회에 대한 것이라고 한 것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근데 이 사랑이 여기 앞에서 얘기가 원수 사랑이었어요. 이게 12장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있다. 자, 이웃이라고 그럴 때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은 1차적으로는 같은 민족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성경 전체를 두고 얘기하게 폭을 넓히면은 모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의 자기 아닌 것이 돼가지고 이게 폭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예루살렘 온이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되는 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이때 구원과 낮을 연결시키고 이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 마침이 됐다는 얘기 앞에도 쭉 했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랑인데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그렇게 정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할 때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이 빛의 옷을 입는데 완전 무장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사랑을 입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그래서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 이렇게 13장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안으로라는 것에 해당하는 건 14장이에요. 오늘은 14장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팠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여기 하늘색으로 EF로 돼 있는데 이 F가 BC로 돼 있어요. BC를 반복하거든요. 여기 연두색으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먹는 자가 믿음이 좋아서 먹는 걸로 채소만 먹는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마라 이거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어제 뭐가 됐든 간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기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서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은
아이 때 이제 막 이유식을 하고 그런 부드러운 거밖에 못 먹잖아요. 굳은 거 감당 못 하잖아요. 가시도 못 씹어 먹고 그런 걸 생각하면 되죠. 근데 주님이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좀 연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날 문제도 다뤄요. 남의 가인을 판단하는 자 연두색으로 C로 왔어요.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을 거다. 왜?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요 주님에게 이게 자 넘어지는 제 주인에게 섰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주인에게 세우는 것도 주인에게 그 주가 받았다. 주님 이미 저를 받았다. 이 주라는 거를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이제 날 얘기를 해요. 모든 날 또 같게 여기고 마음에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앞에 먹는 거 다시 끌고 오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감사하고 먹지 않은 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기준도 없이 막 그런다는 얘기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이미 위로부터 난 자는 예수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라는 걸 초점 맞춰요. 주인, 머리.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이날 귀이고 주를 위하여 주께서 그를 이미 받으셨다. 그 모든 것은 세우는 것은 주께 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죽었다가 사신 주란 말이죠. 이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자, 이래서 B, C가 다시 반복되는 데 있어서 앞에 B가 이거였는데 주께서 받으셨다. 그걸 이렇게 지금 여기서 쭉 해가지고 끝날 때는 주께서 위에서 죽었다가 사셨다. 이렇게. 그러면 C가 길어요. 요 C에 해당하는 게 여기 짧은데 여기 길어요. 이렇게. C가. 네가 왜 형제를 판단하고 없인 여기냐? 심판단 뱃설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은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 이게 마지막 때까지 되어질 일이죠. 이게. 그런즉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는 것은 뭐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이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온 거예요. 앞에도 나왔던 거지만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대신에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앞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으셨다. 산자의 죽은 자가 되려고 하신다. 위에서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자.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을 먹는 사람이면 악하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일함이 아름답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조차 하지 않냐거라.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이래서 14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밭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걸 가지고 15장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5장의 이 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적용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장에 여기 있는 거는 하늘색으로 2라는 걸로 처음에
이 주황색이 하늘색으로 요게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연약 환자를 봤을 때 그 의심만을 그래서 담당하다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연약 환자를 우리 강한 자는 연약 환자의 약점을 담당하다 받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E고 F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 거 이게 다 F였거든요. 요게 거의 다 말한 것이 근데 그 F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웃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것이 연두색으로 D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그 비방을 다 받아내셨다. 자기 몸으로 뭐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그게 지금 연두색으로 D가 있어요. 그걸 또 반복해요. D가 이렇게. 인내와 안위 금방 받아오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시 나와 받되 하나님 받아서 영광 돌리신 것이 너희도 받으라. 이렇게 하고 그 적용이 끝난 거예요. 12, 13, 14에서 적용이 끝난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색깔을 지금 선을 지금 이었지 않았으니까 또 같은 성경끼리 간주를 다 찾으면서 지금 보는 거 안 하고 쑥 한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섭리 9장부터 11장의 섭리가 할례의 수종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마음의 갈자를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려고 그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영광을 돌리게. 그게 전부 9장부터 11장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감사 찬양 그리고 즐거워하고 찬양 찬송하고 마지막에 말이 중요하죠. 이게 그 긍휼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느니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일단 여기까지.